말씀 보겠습니다. 49장의 말씀은 이방 민족들 이스라엘 주변에 그리고 유다 주변에 살았던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던 그 이방 나라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다 멸망당한다, 다 망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50장의 내용은 이 민족들을, 그러니까 이 소수민족들이죠. 예루살렘과 유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모압과 암몬, 블레셋 모든 족속들을 블레셋 대왕이 느부갓네살이 다 그들을 멸하실 것이다 하는 내용의 말씀. 이게 이제 49장의 내용이지만 50장 내용은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과 유다를 치고 그리고 주변의 모든 나라를 다 정복한 바벨론도 북쪽에서 대왕이 나타나서 그들을 멸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해방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이 그렇습니다. 주변 나라들이 다 유다와 함께 망하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은 반드시 구원하신다. 그리고 그 나라를 영원히 세우신다. 이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이스라엘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그러나 세계 역사를 주관하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세계 역사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유다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지금 현재 전 세계의 종교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시대의 모든 선진국들은 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강성한 국가가 된 나라들입니다. 그 중에 대영제국이라든지 여러분이 잘 아는 프랑스나 독일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이라든지 그리고 카나다나 오스트레일리아나 모든 그 나라들, 뉴질랜드나 할 것 없이 거의 대부분 선진 강대국들은 다 기독교 국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고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다 흥왕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한날 한시에 멸할 것이고 하나님이 선택된 이스라엘과 유다만 하나님이 기치를 높이 들고 세우실 것이다.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보다 돈 많은 부자도 많죠. 잘 사는 사람들도 많죠. 그렇죠? 그러나 진짜 이 땅의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한 가족이 되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사는 여러분들이 바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이 시대의 역사적 주인공이 된다. 그러니까 그 기타 다른 거에 대해서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모압과 암몬이다, 게달이다, 할 것 없이 이 다른 족속들은 신경 쓸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함께 이스라엘과 멸망당하지만 하나님이 다시 심으시는 것은 오직 유다 자손만 하나님이 다시 심는다. 유다와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다시 심으신다. 자, 이 내용이에요. 이게 예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도 이 삶에 적용해 보면 내 주변에 모든 것들이 다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비록 다 함께 망한다 할지라도 결국에 하나님이 심으시고 다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싹이 나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족속, 그 민족은 선택된 바로 백성들이다. 이게 선민의 질을 갖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다 망하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다 똑같은 족속이야. 이런 믿음과 이런 확신이 없으면 암몬 족속이나 에돔 족속이나 블레셋 족속이나 다메섹이나 게달과 하솔이나 엘람이나 이런 거 똑같은 족속이 되는 거야. 왜? 똑같이 망하지만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이스라엘과 유다는 하나님이 반드시 다시 돌아오신다. 다시 세우신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49장 여러분들이 다 읽으셨지만 암몬이 망하고 에돔도 망하고 다메섹도 망하고 게달과 하솔도 망하고 그리고 엘람도 망하고 다 망해요. 다 망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직 이스라엘 유다를 하나님이 다시 세우신다. 이게 바로 믿는 자 하나님의 언약 자손에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이거죠.
이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복을 발로 뻥뻥 차는 사람이 있어. 그 믿음이 없으면 그 복을 발로 차는 거야. 다 같이 망하는 거야. 이방 족속과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 망해도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유다가 하나님 앞에 다시 부르심을 입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인데, 그거를 알기만 해도 은혜 안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 은혜와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힘이 약해. 힘이 약해서 쓰러져. 누가 조금만 건드려도 쓰러지고, 시비를 붙어도 쓰러지고. 예, 우리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막 싸움딱이야. 싸움을 잘해. 막 승질내고 싸워. 근데 싸워봤자 손해만 봐. 왜냐면 자기만 분노가 막 가득 차고, 분노만 가득 차고, 그래가지고 막 씩씩거리면서. 근데 그 의미가 없어요. 예.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분노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서 세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오늘 생각해 보시라 이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49장은 바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이 다 망한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그들을 다 망하게 하시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 바벨론도 망한다. 그 바벨론도 하나님이 멸하실 것이다. 야, 이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바벨론이 이스라엘 유다를 점령한 다음에 70년 만에 바벨론이 망해요. 똑같이. 예, 그러니까 영원할 것만 갖고 아주 강할 것만 같았던 바벨론 제국이 70년 만에 완전히 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그동안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자손들을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해서 다시 예루살렘을 건축하고 성벽을 쌓고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나라를 다시 세우는, 이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유다다. 하나님이 강하게 붙잡아 주시면 똑같이 망했어도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귀하게, 소중하게 하나님이 쓰신다. 그래서 하나님, 나도 이 땅에 버림을 받고, 나도 이 세상에서 정말 버림받은 인생이고, 나도 이 땅에서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이고, 나도 이 땅에서 정말 힘없고 나약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쓰시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된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바로 이게 이스라엘, 이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예언의 메시지다 하는 내용. 이게 49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50장 내용. 자, 50장은 이제 한 절씩 읽어가면서, 50장 내용은 바로 이렇게 이스라엘의 그 주변국, 이스라엘 주변국 블레셋부터 시작해서 모압과 암몬, 그리고 다메섹, 심지어는 엘람, 게달, 하솔까지 다 하나님이 망하게 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바벨론도 하나님이 멸하시고, 그 멸망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유다를 선택해서 유다 왕국을 다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시 부르셔서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영광된 족속을 하나님 만드시는데,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서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 역사를 이루셨다. 이 기독교의 역사가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가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오늘날 결과적으로 보면 세계의 모든 나라,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그리고 호주,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까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그 활짝꽃이 핀 이 나라가 되었다. 자, 이제 50장 말씀 읽으시면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멸한 이 바벨론, 그리고 주변 국가를 다 멸한 바벨론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이제 장차 그 몇십 년 후에 70년 후에 이루어질 내용을 예레미야가 미리 예언을 한 거예요. 70년 후에 이루어질 일이다. 바벨론도 망한다. 하나님께서 멸하신다. 그런데 어느 나라에게 망하느냐? 북쪽에 있는 나라에게 하나님 멸망받게 한다. 그 북쪽에 대한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페르시아가 바로 바벨론을 공격해서 바로 이 바벨론을 멸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는 그 왕이 바로 그 유명한 고레스 대왕입니다. 페르시아의 초대왕 고레스 대왕이 바로 바벨론을 멸하고, 그리고 그동안 묶여있던 이스라엘 자손을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이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왕국을 멸하고 이스라엘 유다를 해방시킬 고레스 대왕을 하나님이 예비해 주셔서 바로 때가 되면 반드시 그걸 이루신다. 오늘도 우리 마찬가지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걸 반드시 이루셔요. 나는 모르죠. 나는 할 길이 없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때가 되면 나로 하여금 크고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성경을 듣고 배우게 하실 때에는 하나님 계획이 있으시니까 하나님 계획이 있으니까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시는 가르치게 하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여러분의 때가 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주의 중에 때가 와. 그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이스라엘 민족들, 유다 자손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바벨론이 지금 세상을 다 지배하는 것 같지만 때가 되면 바벨론도 하나님이 멸하신다. 그러나 누구는 세우신다?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은 하나님이 반드시 세우신다.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이 내용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바벨론 포로 70년 갈 때가 있어요. 인생이 힘들 때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다 성공적이고 평탄한 길만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감당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 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시 우리를 세우신다. 다 뽑으셨지만 주변에 있는 나라 블레셋도 모압과 암몬도 여기 엘람도 게달과 하솔도 다 뽑으셨지만 하나님이 유다 민족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예루살렘에다가 하나님 갖다 심으신다. 이게 이 예레미야의 총체적 내용이에요. 예레미야서는 하나님이 뽑으셨다가 다시 심으신다. 예레미야의 내용이거든요. 참 그러니까 이거를 크게 보셔야 돼. 하나님이 나를 뽑으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다시 심으실 때도 있다. 그게 믿음 아니에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야 세상 사람과 싸워서 이기는 거지. 그런 믿음 없으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자, 50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다.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브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건 이제 예레미야가 목숨 걸고 한 얘기지. 그렇잖아요. 응? 바벨론이 지금 세계를 다 정복하고 세계 초강대국이 돼서 바벨론 대제국을 세워놨는데 아니 예레미야가 이제까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바벨론이 세상을 정복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바벨론이 망한다 이거예요. 여기 보면은 벨, 브로닥 이거는 전부 다 이 바벨론이 섬기는 신들이에요. 신들. 그들이 섬기는 신인데 이들이 수치를 당한다. 3절.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입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도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북쪽에서 한 나라를 하나님 세우시니 이게 바로 어느 나라냐?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를 하나님께서 크게 만드셔서 바벨론을 하나님이 공격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70년 전 예언이야. 이 나라가 지금은 뭐 바벨론이 융성을 해가지고 바벨론이 큰 나라를 이루어서 대제국이 되었는데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미 앞으로 한 나라가 와서 바벨론을 멸할 거다 하고 미리 예언을 한 거죠. 이 정도 예언하려면 목숨 걸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목숨 걸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른 말은요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올바른 얘기는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 그날 그때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 하나님 정하신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울면서 다시 하나님 감격해서 다시 울면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감격해서 울면서 포로된 자에서 해방돼서 돌아오게 된다. 5절에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연합하라 하리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누구와 연합하자?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하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동맹을 잘 맺어야 돼. 이 연합을 잘해야 돼. 연합을. 응? 예. 지금 당장 여러분 주변에 나하고 연합해서 함께 할 사람이 누군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누군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예요? 예? 가장 중요한 게 가족이에요. 가족과 연합을 먼저 해야 돼. 피를 나는 형제들이잖아, 그죠? 예. 그러니까 부인은 남편, 남편은 부인, 그리고 자녀와 함께 연합을 잘해서 견고한 진을 만드는 거예요. 그 진이 부서지면 안 돼. 근데 보면은 이 안 되는 집은요, 그 견고한 진이 깨져. 부부간의 관계도 깨져 있고, 부자재간의 관계도 금이가 있고, 이런 집안은 안 돼.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는 사람은 연합해봐야 언제 배신할 줄 모르는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해라. 이게 예레미야의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건 바로 예레미야가 여러분들에게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해라. 이게 진리의 말씀이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결심을 해야 돼. 다른 결심은 아무리 해봐야 필요 없어. 예. 다른 결심은 아무 필요 없어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 하나님과 이 동맹을 맺으면, 연합하면, 예. 그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이 달라져요. 전혀 달라집니다. 실패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예. 실패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이 어떤 실패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6절에 보면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것을 잊었도다. 자,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 땅에서 도망나와서 예루살렘으로 가라. 자, 그들을 만나는 자는 그들을 삼키며 그들의 대적을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의로운 처소이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였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숫염소 같이 하라.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벌리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이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북방에 큰 민족을 내려보내서 바벨론 하나님이 치실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참 희한하게 참 감사한 일이 뭐냐면,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 고레스 대왕이 군대를 이끌고 바벨론을 진격을 해서 들어가요. 바벨론 진격에 들어갔는데 바벨론 대왕이 막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이 막아야 되잖아. 적들이 침입해오니까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대군을 이끌고 바벨론을 진격해 가면 막아야 되는데 막지를 못해. 그러니까 바벨론이 그 이스라엘 끌려온 유다 자손들을 다 군대로 조직해가지고 막 목숨 걸고 이 페르시아 군과 싸웠으면 페르시아 대왕이 용서하겠어요? 페르시아 대왕이 용서 안 하지. 그런데 이미 바벨론에게 하나님이 두려움이 오게 만들어서 바로 이 페르시아 군대가 딱 쳐들어오니까 바벨론 군대들이 오도로를 떨면서 그냥 항복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바벨론 성벽을 사수하지도 않아. 그냥 성벽 문을 열어버려. 응? 열어버리고 항복해버려 그냥. 그래서 바로 이 여러분이 잘 아는 이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이 쉽게 70년 만에 나라가 없어져 버려요. 항복해.
그건 뭐냐? 누가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게 강력했던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고레스 대왕이 이끄는 페르시아 군대가 온다고 하니까 항복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무런 하나님의 두려움이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바로 페르시아의 고레스 대왕이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족속 브로다 벨을 믿는 족속들을 싹 다 멸해버리고 거기다가 분봉왕을 세웁니다. 다리우스 분봉왕을 세우죠. 바벨론을 네가 통치해라 해가지고 페르시아 제국이 엄청나게 큰 대제국으로 바뀌어요. 심지어는 애굽 있죠. 이집트. 그 당시에 고대 국가 중에 여러분이 잘 아는 페르시아가 바벨론 점령하고 그 다음에 이집트의 문명 국가인 바로 이집트를 점령을 해요. 그리고 딱 하나 남은 문명 세계가 있었는데 그게 헬라야, 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마라톤 전쟁 알죠? 바로 페르시아와 헬라와의 전쟁. 이 전쟁을 일으키죠. 페르시아가. 그런데 이제 이기질 못하죠. 이기질 못합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의 이 군대가 항복을 해버리고 페르시아가 가장 강력한 세계의 지배자가 됐는데 헬라를 점령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신 역사 가운데에서 섭리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라톤 전쟁에서 페르시아가 패배해. 그리고 아테네가 이겨. 가지고 마라톤 막 달려가지고 우리가 이 해전에서 살라미스 해전에서 이겼습니다. 우리가 이 전투에서 이겼습니다. 그거 보고하느라고 가다가 보고하고 마라톤 뛴 사람 너무나 빨리 달려가지고 심장이 마비가 와서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내용이 바로 지금 현재 이 시기에 있었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군대가 겁을 먹고 항복을 해버려요. 대항도 제대로 못해.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이미 70년 전에 바벨론은 망하고 북쪽에 페르시아가 흥하게 될 것이다 하고 예레미야가 예언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의 역사는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세계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어떻게 쓰실지 다시 북쪽에 있는 교회와 그 믿음을 회복시켜 주실 것인지 아니면 남쪽에 있는 이 교회가 공산군들에 의해서 따끔하게 한번 처절한 그런 순교의 역사, 그 패배의 역사가 있을 것인지 그건 하나님 손에 있죠. 하나님이 이 민족을 어떻게 쓰실지 그건 모르는 거죠. 자, 그런데 바벨론과 이 페르시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에게 붙잡히면 이겨요. 하나님께 붙잡히면 승리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11절에 나의 소유를 노락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꿈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가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바벨론을 둘러 대허를 버리고 활을 당긴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아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그 주위에서 고함을 치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들에게 갚으시는도다.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에 낫을 잡는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페르시아 군대로 하여금 강력한 공격을 하라 명령을 하시죠. 화살을 있는 대로 쏘아 부어라. 대열을 버리고 화살을 당기는데 화살을 아끼지 마라. 여호와께서 그 범죄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 편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죠. 바벨론의 범죄를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하시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세계의 역사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때리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임무가 끝나면 페르시아를 통해서 바벨론을 또 하나님이 멸하시고, 그리고 포로로 사로잡혔던 이스라엘과 유다를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예레미야가 미리 알고 70년 전에 이 내용을 미리 기록을 해놓은 거죠. 예레미야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하나님이 계시를 알려주니까 아는 거지.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드릴 때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하나님께 응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망하는 것도 망하는 게 아니고 실패하는 것도 실패가 아니에요. 응?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면 성공한 것 같아도 망하는 거예요. 잘 되는 것 같아도 못 되는 거고, 승리하는 것 같지만 패배하는 거야.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삶은 다 패배예요.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로 하여금 이스라엘 유다가 포로로 끌려가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노예가 되었을 때 그들의 가슴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면 그 결과가 반드시 싹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을 심어주는 거야. 복음의 씨앗을 심어줘야 돼. 복음의 씨앗이 심어지면 싹이 나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 17절에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른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그 뼈를 꺾었도다. 지금 역사적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이스라엘과 유다 처음에는 이 아수르 왕이 북쪽 이스라엘과 사마리아를 먹었고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이 남쪽 유다와 예루살렘을 먹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 왕을 그 땅에서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 목장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 자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한번 갔다가 다시 오면 너희들의 죄악을 내가 묻지 않겠다, 찾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다 사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포로 생활도 의미가 있죠. 그렇죠? 있잖아요. 포로 생활도 70년 포로 생활도 의미가 있죠. 그전에는 막 혈기가 살아가지고 따져보자 자기 혈기가 살아가지고 하나님 말씀 안 들어. 혈기가 살아가. 근데 바벨론 포로 생활 한번 하고 나니까 죄를 다 용서함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막 감격하니까 눈물이 나. 예루살렘을 향하여 바라만 봐도 막 눈물이 나. 그러니까 실패에서도 깨닫지 못하면 바보 멍청이야. 아니 우리 삶에 실패를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고 고통을 안 당하는 사람이 어디 있고 어려운 일을 안 당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업에 안 망해본 사람이 어디 있고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을 안 겪어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거를 다 내어놔야 돼. 다 내어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만 생각하면 다시는 질병이 있을 수 없고 다시는 실패가 있을 수 없고 다시는 파괴가 있을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잘 설명해 주잖아 성경에서.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의 죄를 찾으려고 해도 찾지 못한다. 못 찾겠다. 이스라엘의 죄도 못 찾고 유다의 죄도 못 찾겠다. 이미 하나님께서 다 용서로 선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북옷의 주면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하라. 그 땅에 싸움 소리와 큰 파멸이 있으리라.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 나라들 가운데 황무제가 되었는고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달지 못하여 걸렸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그래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놓은 올무에 바벨론이 걸린 거죠.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과 싸웠고 또 이 바벨론의 성전을 파괴했잖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다 망치로 다 깨부시고 다 파괴시켜버렸잖아.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어도 포로로 끌려갔어도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영원히 지켜주시고 죄도 묻지 아니하시고 실패도 묻지 아니하신다. 그게 하나님이시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진리 그 말씀이 내 가슴속에 있으면 하나님과 동맹을 맺고 영원한 승리를 하는 삶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마지막에 이제 실제적 교육을 통해서 가르치는 거죠.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5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병창기를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면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 있습니다. 먼 곳에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 곳간을 열고 그것을 곡식더미처럼 쌓아 올려라.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그들의 황소를 다 죽이라. 그들을 도살하여 내려보내라. 그들에게 화이도다. 그들의 날 그 벌받는 때가 이르렀음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날과 그 때를 하나님이 정하셔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막 우리들도 막 속이 부글부글 끓 때가 있어요. 어떤 때 보면은 속이 부글부글 끓어요. 제가 가장 부글부글 속이 끓는 게 뭐냐면 북한은 계속 핵무기를 개발해요. 핵무기는 민족을 도살하기 위한 최악의 무기예요. 민족을 도살하기 위한. 예. 우리 민족을 이 원자탄 핵무기 아래 우리를 치려고 하는 그런 아주 악랄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게 북한 핵개발이에요. 근데 그런 악랄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과 남쪽의 생각을 공유하고 같이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에 있다 이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핵무기를 갖고 있는 사람하고 평화협정을 얘기하고 종전선언을 얘기합니까? 그럼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 국민 60%가 종전선언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전선언 이전에 나도 종전선언 찬성해요. 근데 핵무기가 없을 때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핵을 완전히 제거했으면 우리 종전선언 하자. 그게 가능하거든요. 근데 핵무기 앞에 이길 장사가 없어요. 핵무기는 못 이깁니다 여러분. 근데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데 종전선언 하자고? 그럼 금방 종전선언 하면 미군 떠나고 유엔사 떠나면 대한민국 금방 6.25 전쟁처럼 그냥 한 방에 가는데 한 방에 공사 하나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 난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야.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것은 민족을 도살하기 위한 무기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견제하지 않는다면 말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이 내용을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가 이기는데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다 죽여라. 심지어는 황소까지도 다 죽여라. 거기 보면 28절에 하나님이 보복을 하시는데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이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성전이 파괴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보복하시는 철저히 보복하시는 선포다. 그래서 29절에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의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습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그날 장정들이 그 거리 엎드리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 성읍들의 불을 지르리니 그 주위에 있는 것은 다 삼키리라. 야, 지금 예레미야가 목숨을 건 거지 뭐. 바벨론이 지금 전 세계를 점령하고 있는데 예레미야가 이 바벨론이 이렇게 망할 것이라고 얘기하니까 기분 좋겠어요? 바벨론에 있는 국가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기분 좋겠냐고요. 그렇죠? 처음에는 예레미야를 보호해 주다가 뜬금없이 이제 어느 순간 되니까 막 바벨론이 망한다고 막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운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하면 죽거든요. 응? 그래서 그래도 죽을 때 죽을 망정 죽기 직전에 할 말은 다 해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 다 이렇게 선포하고 그리고 마지막 최후의 죽음을 맞이하죠. 그러니까 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그래요. 너희가 살려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으려는 자는 살 것이라고. 우리가 잘 아는 전쟁 이야기도 있지만 예수님도 네가 나를 따라오려면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를 죽이고 나를 따라오고 그랬잖아요. 죽는 게 사는 일이라니까. 살려고 하는 자가 죽는 것이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는 다 벌하시는데 때가 되면 하나님 벌하시는 거죠. 32절에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 없을 것이며 내가 그들의 성읍에 불을 지르리니 그 주위에 있는 것은 다 삼키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어 도와주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 불안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다를 붙잡고 있던 자는 누가 해결해 주신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해결해 주신다. 풀어 주신다. 아무리 강한 자라 할지라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민족은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겁을 주니까 하나님 이렇게 두려움과 겁을 나게 하니까 북쪽에서 고레스 대왕이 이끄는 페르시아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불안해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싸우지도 못하고 항복한다니까요. 35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아인 위에 바벨론 주민 위에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 위에 떨어지리라. 칼이 자랑하는 자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칼이 그들의 말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과 같이 뛰을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리니 그것이 약탈되리라. 가뭄이 물 위에 내려 그것을 말리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승냥이와 함께 거기 살겠고 타조도 그 가운데 살 것이요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그 대대에 살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교만을 하나님이 치시는데 철저하게 하나님이 치신다. 그래서 만군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후 성읍을 뒤엎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 머무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리라. 보라, 이제 그 고레스 대왕과 페르시아 군대가 이제 나타나는 장면을 설명을 합니다. 41절에 보라, 한 민족이 북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 끝에서 일어나리니 그들은 활과 투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불행히 여기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가 설렘 같도다. 딸 바벨로나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각기 내 앞에 대열을 갖추어도다. 바벨론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해지며 고통에 사로잡혀 해사는 여인처럼 진통하는도다. 전쟁해보지도 못하고 놀래가지고 두려움에 하나님의 두려움이 많으니까 되게 방법이 없는 거야.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바벨론 군대라도 하나님께서 그 손을 떨게 만들고 해산한 여인이 진통하는 것처럼 막 괴로워하고 고통당하고 이런데 어떻게 싸웁니까? 그렇잖아요? 못 싸우죠.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 간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니까 그냥 바벨론 대항을 못하는 거예요. 이미 겁을 먹어버리고. 자, 이게 하나님의 역사 섭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우리 민족의 그런 비극적인 역사 가운데 북한의 김일성 일가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핵무기를 보유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순간 무너뜨리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바로 서 있으면 돼요. 믿음과 진리 안에 바로 서 있으면 돼요. 그들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에 44절에 보라, 사자가 요단강 숲에서 나타났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초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자리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출두하라고 나에게 명령할 자가 누구며 내 앞에서 설 목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시고 준비된 자를 하나님이 다시 세우신다. 하나님 세우신다.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한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어라. 양떼 어린 것들을 그들에게 반드시 끌어가고 그들의 조상을 황폐하게 하리니 바벨론이 약탈을 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나라들 가운데 들리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악한 자, 포악한 자를 멸할 수 있는 날이 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와 연합하면? 하나님 여호와와 연합하면 승리하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